예배를 마치면 바로 대만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합니다. 6시에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대만 가는 일이 나를 위해서 간다면 뭐죠? 여행이죠, 여행.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다면 그게 언약의 여정이겠죠. 그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언약의 여정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언약을 가진 내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산다면은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언약궤를 쫓아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약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낮에는 어마어마한 더위거든요. 사막이기 때문에 구름이 탁 덮여요. 그리고 대적들이 흩어지고 대적들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언약의 여정을 가자는 의미로 2025년도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가자. 그런 의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을 가진 이 언약의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루를 산다면 매일같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흑암 세력이 흩어지고 도망을 갈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 거기서 뭡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나를 위한 하루냐 아니면 언약 성취를 위한 하루냐, 그만큼 엄청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언약이 희미하면 교회가 종교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교회사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가 종교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위기가 오죠? 자, 세상은 뭡니까? 창세기 36장 11장 이게 세상이거든요. 나요, 육신이요, 돈 벌어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서 내 이름 내야 돼요. 여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방 종교, 불교라는 모든 이방 종교 똑같이 요겁니다. 아니, 절에 가는데, 불공들이로 가는데 부처님 위해서 갑니까? 나요. 뭘 하면 내 육신 잘 되는 내 소원 그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크게 성공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종교화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요, 육신이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교화된 교회 성도가 세상만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나가서는 불신자의 종으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방 종교만도 못해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고 말해요. 너희들이 종교를 택하나 어떤 종교를 택하겠냐? 그래서 첫 번째가 천주교예요. 두 번째가 불교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아니, 똑같이 이거라면 절에 가지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렇잖아요. 절이 훨씬 낫지. 공기 좋지 말이요, 은은하지. 그렇잖아요. 천주교예요. 철저하게 사회사업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육신복지 그걸 모토로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죠. 불교든 천주교든 뭘 강조합니까? 내공, 나를 비우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채우는 거라.
뭘 채우죠?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의 좋은 곳을 교회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종교와 위기 만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앙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질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만난 모든 재앙이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복음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약 회복 운동을. 거기 초대교회를 그 유대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뭐 유대교가 종교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종교화된 유대교라. 그를 마가다락방교를 통해서 뭡니까?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중세교회 볼 것 같으면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완전 종교화됐어요. 속죄표를 사야 죄사함받는다 할 정도로 종교화됐어요. 그래 마틴 루터를 중심한 개혁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완벽하게 종교화됐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모이는 적게 모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 왔어요. 그래서 뭘 회복하자 말입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명칭은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복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희미할 것 같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정을 가는 거라.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죠? 유대교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하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가다락방 그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적에 언약의 여정을 가기 전에 언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아주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 갈대아우로, 거긴 사실 바빌론이거든요. 출 바빌론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사실은 복의 근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바꾸면서 네가 복이 될 줄 알았는데 복의 근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답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이 사단 영적 문제 때문에 재앙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는
근원적인 답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모든 문제 뿌리가 이거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나왔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나무 열매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좀 더 좋게 손질이라도 있겠죠. 농약을 주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하고 별걸 다 해도 나무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뿌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하경과 사망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럼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받게 해야 돼. 모든 민족이. 네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만약에 누가 저주한다? 내가 그냥 두자.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한다?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사람을.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죠? 복의 근원, 이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죠? 세계 선교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언약이 이해인데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라. 대별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나심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어떻게 로마까지를 보고 세계를 보고만 했는지 이 사실을 기록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열흘 동안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천하만민을 치유하고 구원받게 해라. 언약의 후대를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렇죠? 이거를 7망대라.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성령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계 복음을 위한 뭘 가야 되죠? 여정을 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을 하고서 뭐냐게 인도받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그래야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라. 갈보리 산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까지 이정표가 꼭 세워지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성도들은 뭡니까?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고 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가나안 정복한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희미할 것 같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여정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돼요. 복음이 희미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이거랍니다. 나를 위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복음을 누리면서 언약 성취를 위한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이나 이방 종교나 불교나 뭐 거기나 똑같은데. 그래서 언약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여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뭡니까? 언약의 시작이 정확한 구원입니다. 뭘로요? 6월절.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이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뭡니까? 원죄를 위해서 드린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대신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죄인이 우리가 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려오고 주님이 대신 달린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 인류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죄인이 말이요,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난 저주받고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죽을, 대속죄, 내 대신 죽을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한 이 고백을 들은 제사장이 죄인과 대신 죽을 제물 이 양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의 죄가 일로 옮겨지길 원하는 거라. 이 전가의 은혜라. 전가 옮겨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인의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서 보라, 새 양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양의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6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느니라. 6월절 양의 피.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라.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은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사할 땅이라. 이게 뭡니까? 세계 선교요. 그리고 가나안 또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걸 가르쳐서 수장절 그럽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여정이요. 요 가운데 여기가 광야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광야에는 문제가 많죠. 그렇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마어마한 일교오차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속지 말아야 돼요. 홍해 갈라져야 돼요. 왜?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생수 주셔야 돼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죠? 굴기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보호하고 인도하셔야 돼요. 요단 갈라져야 돼요. 왜?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데 키 문제가 아니라 여정 가운데 있는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우리가 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언약의 여정을 해석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체질은 잘 안 바뀌거든. 그래서 40년 동안 시간이 왜 필요했죠?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진짜로 가나안 정복할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후대는 뭐였죠? 애굽의 근성이 없는 아이들이거든.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고 말이거든요. 어릴수록 좋은 거라 이게. 어릴수록 애굽의 근성이 들어가기 전에 언약부터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언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정복할 세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세상부터 이게 준비했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뭡니까? 40년 동안 레몬들을 준비해서 가나안 정복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끝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세계복음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이 필요해요. 왜? 어려우니까. 문제 많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렸다가도 또 교회 또 언약의 말씀 또 붙잡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많고 그렇죠?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으로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된 여정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요셉 때에 가지고서 그렇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 그래 언약 성전에 필요한 거라. 그렇죠? 언약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이 성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입니다. 뭘 위해서죠? 이거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방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지금 신방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 신방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집에 오니까 밖으로 나가더니 절을 해요. 얼마나 사모가 기다렸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죠. 이때 이제 10장 33절 한번 찾아보시자고 그러죠.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신방의 목적이거든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모아서 함께하는 대신방이 아니다. 가정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다. 가서 미션 줘야 돼요. 이 가정을 향하자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라든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 10장 14절에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치유까지.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신방을 놓고 우리가 뭘로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그 말이거든요. 대신방은 그냥 신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대예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예배인데 전 성도가 모여서 말씀하고 같이 말씀 인도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대신방은 무슨 말입니까? 전 교회를 신방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가정을 신방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기도하시오. 결국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사실은 우리 대학부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말씀 성취팀이 있어야 된다.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신저를 위해서 정말 24 기도한 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다. 그렇죠? 말씀 성취란 말은 정말 말씀 선포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받아야 그 사람이 말씀 성취팀이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메신저를 위한 24 기도팀이고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한 부교육자를 놓고는 집중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눈 딱 뜨고 아니면 기도 딱 시작할 때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나의 메신저이니까. 왜? 메시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언약의 여정이 맞다 할 것 같으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의 현장. 왜 이 얘기를 매일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여정이 정말로 맞다면 오늘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이 아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의 현장과 오늘의 현장 속의 만남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은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그냥 갑니까? 유월절에는 피발로 예고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언약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덮이고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고 모세가 이기도 하죠.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고 오늘 대만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을 놓고도 중보기도 하시고 대신방을 놓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역사에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 받았다. 그건 사실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이어서 뭡니까?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속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내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패 일어나고 오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언약의 여정이 분명하게 하시고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만남을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며 대만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우상 가득하면서도 중국 본토 복음화의 요충지요 동남업 선교의 요충지가 될 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만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한나라가 임하며 대만을 복음할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기도하는 시간 언약의 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약속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걸음걸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